소식이 청지기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거든. 이게 딱 내 말이야. 내가 땅을 파자니 부끄럽고 빌어먹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가지고 참 목사가 돼갖고 할 일은 목사가 돼갖고 이런저런 일을 하자니 부끄럽고 땅을 팔 힘은 없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교회는 안 크고, 교회는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월급 가지고 살아야지, 교회 월급은 내가 안 받아야지 하고서는 내가 교회 월급을 안 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때 교인들은 지금 나한테 월급 안 주는 게 당연한 줄로 알아. 월급 안 주는 게 당연한. 내가 학교 잘린 지 한참 됐거든요. 학교 잘린 지 한참 됐는데도 뭐 목사님은 먹고 살만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뭘 돈 벌 일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생 별 수 없이 그냥 각시 앵벌이 시켜서 먹고 사는 신세가 됐는데,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그러죠. 목사님은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있지만 와이프는 죽으라고 일하러 다니는 거 아니야. 예? 목사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있으니 누군가 돈은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는 죽으라고 뭐 영어 학습 학원 다니고 무슨 보험회사 다니고 정 안 되니까 피라미드라도 하면서 뭐라도 이게 가정에 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목사는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생겼으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목사님 이제 남자 집사님이지 장로님들은 항상 뒤에서 이제 예 하면서 들어가요. 저 교회 갔더니 이 여자분이 교회 담임 하시니까 남편한테 집사님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런다고 그러더만요.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각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또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교회를 지어놓고 난 뒤에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 돈이 없으니까 좀 지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집 담보로 해서 돈을 빼갈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큰 건설사에서는 달려들지도 않고 뭐 계약금을 4천만 원 내놔, 2천만 원, 단돈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4천만 원을 내놔. 그랬더니 신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나 돈 없다. 너 돈 있냐? 제가 돈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너 집 많이 지어봤어? 많이 지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부탁해라. 그래, 네가 나는 아무것도 관여 않고 딱 네가 지어주면 안 돼. 열쇠만 나한테 줘라. 그랬거든요.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지 내가 막 일일이 다 간섭하는 사람 아니거든. 근데 IMF가 딱 발표되더라고요. 4층 건물 중에 3층 올라가는데 IMF 발표. 이 친구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놈이야. 이것저것 막 끌어다가 하는 놈이었어. 집을 많이 지어봤냐니까 자기는 한 푼도 안 지고 교회 집사님이 많이 지어봤대. IMF 딱 떠니까 기도 안 들어가 버려. 와, 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부터 한 3, 4년 동안 그 집 짓는 사람들한테 돈 내놔라 뭐 해라 해가지고 다 포기해버리고 제가 식구들하고 중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끝내버리고 내가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중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네 어쩌네 바가지를 긋기 시작하는. 아니 그 사람 없었으면,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물론 잘못했지만 난 그 사람한테, 그 학생 저자한테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 한 푼도 없는데 지가 지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집사람이 그냥 당신하고 못 살겠네 어쩌겠네 난리를 쳐서,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못 살란가 보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편지를 썼어요. 여보, 도무지 나하고 못 살겠으면 이제 이혼을 하자. 이혼하면 내가 목회도 못 할 거고, 나 이혼하는 사람 목회한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지금은 많이 바꿔졌습니다. 이혼해도 목회해도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내가 길게 썼더니, 당신 지금 무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지금 못 살겠다고 그랬잖아. 그 못 살겠다는 말이지 이혼하자는 말이야?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자들의 말은 100%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도 집사람이 막 뭐라면, 당신은 지금 100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10이라고 이해하고 내가 1로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탁 터지면 고민부터 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는 말을 함부로 안 해. 문제가 터져도 별로 말도 안 해.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여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야? 꿍꿍이가 뭘까 하고서는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와이프로 취급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같이 연구해야 돼. 이렇게 막 날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여자는 문제가 100이면 1000을 말하는데 남자는 문제가 100이면 10을 말해. 그러면 여자가 1000을 말할 때 남자는 뭘로 느껴지겠어요? 그게 1000을 말할 때 저 정도면 자기가 1000 정도를 말할 때 자기는 그게 10,000 정도가 돼야 1000을 말하거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산수인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100인데 여자가 1000을 말하니까 남자가 느껴지기는 뭘로 느껴져요? 만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거 이혼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는 100인데 남자는 10을 말해. 여자가 느끼는 건 뭐에 있어요? 산수하는가. 여자가 느껴지는 건 10을 말하면 문제는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여자는 남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야. 왜? 10밖에 말하니까 자기는 사랑하면 100을 말할 텐데 10 사랑하면 100을 말할 텐데 남자는 10밖에 말하니까 이 사람은 나를 1밖에 사랑 안 하는구나.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연습 보면 여자들이 주로 질문하지. 남자들이 쪼잔스럽게 여자한테 가서 너 나 사랑하냐? 그런 말 안 하거든.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사랑한다는 말이 닭살 돋아가지고 우리는 말 안 못해. 그냥 같이 살면 사랑하는 거지. 무슨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해. 남자와 여자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려요. 말하는 게 틀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집을 제가 신방을 갔어요. 부부간에 굉장히 싸움이 있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내가 판단하는 건 우습지만 남자는 서울대 출신인데 여자는 간호 전문학교 출신이야. 딱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물론 그렇게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딱 문제가 그렇게 나는데 여자를 딱 보니까 제가 열등감, 남편에 대한 그 자기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많은 경우에 신앙입니다. 나는 남편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 왜? 남편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성경 읽고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딱 걸린 거예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를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회개할 수 없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남편 미워하는 거 있어. 이 남편에 대해서 싸우면서 막 이런 것들이 열등감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자기가 다른 걸로 되니까 그 말씀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해해 주는 거, 뭐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면 나는 우리 아들놈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죽여 이 개, 이게 욕하게 나오네. 너 죽여 이 새끼나 이러면서 욕하는데 내가 한 번도 우리 아들 죽여본 적 없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대고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죽이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거든. 이게 아들은 그걸 알아. 이제 이게 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크니까 내가 화내면 아빠 왜 그래? 엄마가 화내면 막 엄마 껴안으면서 막 난리쳐요. 이제는 엄마가 암만 화내도 지가 화내기 전에는 엄마한테 막 아양을 떨더라고. 진짜 아들은, 진짜 자녀는 부모가 때려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안기면서 울어. 근데 남의 자식은 때려봐요. 당장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고 그걸로 들어야지, 그 한 구절 갖고 매달려갖고 이것 갖고 막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독교라는 나무를 그릴 때, 제가 나무 그림을 잘 그립니다. 나무 같아요? 예,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유치원 나무. 예, 유치원 그림이죠. 예, 기독교라는 나무예요. 기독교라는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이 뿌리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뿌리는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자라났어요. 그 유대교가 이 뿌리를 밟고 있는 이 여기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이 자양분을 공급받는 이걸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그러고,
헬레니즘 또는 헬라 문화, 그리스, 우리 지금 현재는 그리스죠. 그리스 문화라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환경, 이 나무가 어디서 자랐느냐? 그러면 로마 제국주의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를 이해해야 돼. 유대교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는 거면 구약성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구약성경만 있느냐? 구약성경에서 유대교는 탈무드로 더 발전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 왜?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구약성경에서부터 나온 이 신앙을 무엇로 표현했느냐? 그러면 신약성경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표현할 때하고 영어로 표현할 때하고 중국어로 표현할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만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눈치.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눈치라는 말, 우리나라는 발전했는데 다른 나라 말, 영어로는 눈치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말이 없대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 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 뭐라고 그래? 초코파이에 써있잖아요. 정. 예? 초코파이에 써있는 그 정이라는 단어. 중국말로 정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정이라고 그럴 때는 이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게 뭐지? 사람도 아니고 이 더러운 게 정이라고. 이 더러운 게 정이라고. 이 정이라는 단어, 이거 우리나라 말로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해도 다른 나라 사람한테 이 정확한 단어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앙을 유대교에서